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라는 이런 깊은 생각을 한 번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다르고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다르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다르고 기도에 대하고 또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무엇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 고통,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너희를 낳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다들 말하면서도 신앙은 다 깨져버리고 또 변질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제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자녀라 불러주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면은 반드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도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적당히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맞추어서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들면은 아멘이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또 죄에 말하고 심판에 대해 말하면 이들은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분명 다르다고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말합니다. 거룩한 열매, 거룩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조차 거리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게 하는 능력과 원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를 가지고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허물을 떨쳐버릴 수도 없고 마귀를 깨뜨릴 수도 없고 마귀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그 안에 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항상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놓아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버리고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을 더 깊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고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아니하며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라는 무서운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 다해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했는데 다 버리고 내 생각을 쪼개버리고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고 또 정상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를 오리로 가자고 하며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까지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지나면 안 되는 것은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로써 형제를 미련하다 바보라고 놀리는 이러한 사람조차도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살아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은혜의 비를 주십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깊게 읽어본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 걸어가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지금 죄 가운데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이 예배만 드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려우심과 같이 어렵고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을 정말 하나님 자녀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훔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세상의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성공에 눈이 멀게 하고 권력에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미혹이 우리 마음에 올 때에는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거절해야 하는데 참으로 이러한 일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울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먹고 마셨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미혹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성공이, 권력이 자존심이 더 커 보였습니다. 내 생각이 더 커 보이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미혹된 자이고 그 삶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바로 알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8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참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서도 너무 단순합니다. 수군수군 하는 것조차도 심판받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항상 매 순간마다 들려야 되고 생명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내려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사도 요한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기도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그분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될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제 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죄 주의를 기웃거릴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 우리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강력히 걸을 수 없다고 우리는 늘 마음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임을 증명해 보이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쪽집게 가이를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은 심령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교훈받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병행되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도답게 살고 거룩하게 살며 또 죄와 싸워 이기기 원한다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도 성령 충만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